그래서 긍휼의 구원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상처만 받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상처만 받는 자입니다. 난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 만나.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상처만 받고 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 편안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의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과 복수에 계속되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게 한 사람은 대게 한 것으로, 때린 사람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성경 무섭지요? 우리 자식이 나가서 놀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들어왔는데 한쪽 눈이 실명돼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렇게 한 녀석의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가서 싸우다 돌아왔는데 한쪽 눈이 실명돼서 오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한쪽 눈만이 아니라 그냥 죽자고 덤비는 게 부모예요. 죽자고 덤비는 게 부모. 내가 요만큼 손해봤으면 어떻게 하죠? 이만한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분노했을 때에, 참지 못할 때에 그러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복의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율법을 알고 있는지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복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자식이 그렇게 싸워서 내가 나가서 그렇게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서 눈이 먼 아이는 어떻게 되지요? 아무개의 부모가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실수로 잘못했지만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거야. 이게 뭐예요? 드라마의 내용 아니에요. 드라마의 내용. 흔한 드라마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주마. 내가 받은 이 상처에, 사랑의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마.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다 드라마의 내용, 영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악순환이지요. 그러므로 복수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라, 용서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 표현되어지는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왜?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멸망받으면 율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뒤엎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 자신의 고통과 상처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처음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우울해진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화병이 돼요. 화병이 됩니다. 사막을 횡단한 여행가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목마름 막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발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맹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막을 횡단해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작은 모래가 자꾸 발에 물집을 만들고 까지게 만들어서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도 문제가 아니고 넉넉하지 않은 물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모래알맹이가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아프고 힘들게 만들더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래알같이 우리의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래알을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문제가 남지요. 이제는 긍휼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병을 키웁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병을 인정해야 치료는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래야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또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 자신을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내 마음의 쓴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마켓에서 장 보러 갔다가 누구 만나면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려고 하면은 이거 누구도 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것을 다 적어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쓴뿌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뒤에서 망신을 줬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리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나의 마음의 쓴뿌리는 다 해결되어질까? 잠시 잠깐 내가 통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